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말씀인데요. 사실 요단은 작은 강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대략 3월과 4월. 그래서 비가 많이 와 지난 우기로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나 깊은 데는 200에서 400m 정도까지 수심이 되는 그런 아주 깊은 그런 때에 요단을 지금 건너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사실 요단은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에요. 여자들이나 혹은 어린 아이들이 건너기에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한 장정들이 2명의 정탐꾼이 요단을 건너갔잖아요. 그죠? 바로 며칠 전에 요단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정들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강, 그리고 어떤 도구나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하면 건널 수 있는 강이 요단입니다. 그러니까 홍해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도 있지만 사실은 수많은 요단을 건널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홍해를 건너는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단을 건너는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사실은 매일 어쩌면 요단을 건너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매일 요단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죠. 요단은 이렇게 건널 수도 있는 강이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요단의 강물이 범람하여 수심이 가장 깊을 때, 물살이 가장 강할 때, 건너기 가장 힘들 때 굳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가나안 들어가는 날짜를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날 받아놓고 언제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굳이 조금 빨리 건너서 요단의 물이 적을 때, 수심이 적을 때, 쉽게 건널 수 있을 때,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때 요단을 건너게 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늦게 날짜를 늦추어서 어차피 38년 광야에 있었는데 몇 달 못 들어간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거잖아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이미 익숙하게 그 광야의 삶이 몸에 익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광야가 불편한 곳은 아니에요. 또 더군다나 가나안은 텅 비어놓고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라고 기다리고 있는 땅도 아니잖아요.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강을 건너는 것부터 이렇게 어렵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기 끝이라 요단 강물이 범람해서 물살도 급하고 물도 많아져서 건너기가 힘들고 어려울 테니까 조금 이따 건너라. 물이 좀 다 빠지고 나면, 강물이 줄어들면 강은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단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굳이 요단을 건널 필요도 없어요.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북쪽 육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요단은 건널 필요가 없는 강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넌다 하더라도 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힘들다. 그래서 조금 이제 더 걷기 힘드니까 그럼 바로 이렇게 질러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굳이 건너가야 된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건너가도 되는 곳이 요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요단 강물이 가장 많아, 그 강물이 범람하고 그 물살이 급할 때 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건너기 쉽습니까? 요단이 건너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홍해는 건널 수 없는 강이니까, 건너기 불가능한 강이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홍해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너기 어려운 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요단이 훨씬 더 건너기 어려운 강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강을 건널 수 있느냐 혹은 강을 건널 수 없느냐, 혹은 강을 건넜느냐 강을 못 건넜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는 강을 어떻게 건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장정들은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또 굳이 강을 건너지 않고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요단을 건넌 사람들과 꼭 믿음이 아니어도 요단을 건너갈 수 있다니까요. 요단은 꼭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홍해는 반드시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홍해는 그것이 아니면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해는 믿음이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요단은 믿음이 아니어도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니 물리적으로는 건널 수 있다니까요.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의 영역은 건널 수 있느냐, 내가 건넜느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강을 건넜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건넜느냐, 아니면 뗏목을 만들어서 건넜느냐, 아니면 우회해서 건넜느냐, 다 건널 수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건넌 사람도 있고, 뗏목을 만들어 건넌 사람도 있고, 우회해서 건넌 사람도 있고, 다 건넌 사람들이잖아요. 다 건넜으니까 똑같은 건가?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건넜느냐는 결과를 보면 다 똑같은데 어떻게 건넜느냐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좀 와닿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중학교 그 학교 배정이 결정이 났죠. 이제 6학년 우리 학부모들은 중학교 이제 1지망, 2지망 뭐 이렇게 써서 좀 이렇게 뭐 걱정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반면에 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한 뭐 부모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요? 1지방에 들어간 모든 학생들이 다 1지망, 내가 1지망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초정하고 막 이렇게 뭐 마음 졸이고 뭐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1지망 학교로 배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별로 그냥 1지망 써놓고 그냥 별로 잊어버리고 생각도 없이 이렇게 그냥 관심도 없이 그냥 뭐 되면 되고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했는데 1지망으로 딱 어떻게 배정이 돼가지고 들어온 아이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냥 나는 뭐 자신감, 나는 무조건 나는 1지망 간다, 이런 자신감으로 충만해서 그냥 뭐 전혀 걱정하지 않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뭐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기도 같은 것도 안 할 테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냥 딱 1지망 이렇게 배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별로 뭐 기도도 하지 않고 뭐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딱 이렇게 1지망에 들어온 아이가 막 옆에 나는 막 1지망 들어오려고 막 나는 막 기도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나는 막 잠도 못 자고 나는 막 떨고 막 걱정스럽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학교 1지망 딱 이렇게 배정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 뭐 이러니까 옆에서 아유 그거 뭐 그런 거 가지고, 야 나는 그런 기도 하나도 안 됐는데 나는 됐어. 나는 뭐 그 걱정도 안 하고 잠도 못 자고 나는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나는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에 배정을 받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별로 생각 없이 뭐 걱정 없이 고민 없이 기도 없이 그냥 딱 배정을 받은 거고, 한 사람은 막 그거 일지망 배정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하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러니까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 찾고 막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강을 어떻게 건넜느냐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을 건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넜느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냥 뭐 생각 없이 학교에 배정받은 사람과 정말 기도하고 초조하고 잠 못 자고 그래서 더 간절해지고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배정받은 사람의 그 삶에 다른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배정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죠? 나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뭐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 이름 부르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러면 그러는데 배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강을 못 건넌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강을 건너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을 받은 사람과 기도를 했지만 원하는 학교에 배정을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결과적으로는 달라졌지만, 그러나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게 요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때로는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죠. 나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홍해는요 떼목을 만들어 건널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지금 당장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칼 뽑아 들고 지금 쫓아오는데 어느 세월에 여러분 떼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강을 건넙니까? 홍해는 우회할 수도 없는 거예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회할 수도 없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데 그렇다고 이 강을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있자니 또 칼에 죽는 거예요. 도망가도 쫓아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는 그런 거예요. 홍해는 내가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왜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내가 살아날 길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 앞에서는 다 기도합니다. 홍해 앞에서는 다 하나님 찾습니다.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요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단은 돌아갈 수도 있어요.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은 내가 우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강 건너가지 말고 돌아가자. 정명승부하지 말고 돌아가자. 피해가자. 그게 요단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그럴 수 있는 문제들이죠. 요단은 또 내가 어떤 능력이나 내 실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 능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요단이에요. 그런 문제들 꼭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방법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요단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는 홍해보다는 요단이 더 훨씬 많잖아요.
그죠? 홍해보다는 요단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회해서 돌아가서 그 요단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뗏목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삼아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그 요단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으로 보면 다 차이가 없고 똑같지만,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보다 요단 건너기가 영적인 면에서 더 힘든 거예요. 홍해는 기도 아니면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은 기도가 아니어도 건널 수 있어요. 요단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요단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크고 정말 어려운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우회를 하거나 돌아가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내가 기다리거나 내가 힘을 모아서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그런 문제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더 크고 더 어렵고 더 무서운 문제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게 더 우리 인생에서 작은 문제일 수 있어요. 작은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굳이 그때, 그리고 요단으로 가라고, 요단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은 그 요단을 건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땅입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 역시 믿음으로 꼭 믿음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의 땅이긴 하지만 꼭 믿음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니 꼭 믿음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건너지 않아도 되는 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셨고, 그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야 되는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홍해와 요단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단을 건너는 믿음의 방법에 관하여 성경이 여러분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은요 다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에서 요단을 건너는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문제, 그 외에 계속 뭐 아이성부터 해서 계속 가나안의 성들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문제들.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를 곰곰이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다른 뭐 여리고성이나 뭐 아이성이나 그 밖에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싸우는 그런 여러분 정말 심각하고 어렵고 정말 힘든 그런 문제들은요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도 되고 뗏목을 타고 가도 되고 기다렸다 건너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문제는 여호수아 전체에서 3장과 4장 두 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무슨 얘기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 문제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이 건너는 이 영적인 원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영적인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꼭 믿음으로 건너지 않아도 돼요. 자, 가나안 땅에서 꼭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 믿음의 유산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믿음의 유산으로 준비해 주신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내 육신으로 싸우고 아니면 뭐 가나안 족속이 버린 땅, 비어있는 땅, 그런 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땅 가서 내가 그냥 거기 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땅 다 돌 자갈 다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땅 만들어가지고 물 끌어와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광야보다 못하겠는가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3장과 4장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긴 아주 구체적인, 아주 길고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요단강 도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냥 우르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세요. 요단강은 홍해와 달리 홍해는 갈라지고 건넜어요. 홍해는 요단강은 발을 넣자 강이 갈라지고 건넙니다. 다르죠. 홍해는 먼저 갈라지고 그 다음 발을 넣었어요. 갈라진 걸 보고 발을 넣었어요. 근데 요단강은 믿음에 순종하여 믿고 요단에 발을 담글 때 강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발을 딱 담그고 갈라지면 우르르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아니고 제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두에서 걸어갑니다. 그 사이가 2,000규빗, 약 1km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딱 발을 믿음으로 발을 딱 강에 발을 넣었을 때 강이 갈라지죠. 오늘 말씀에 보면 강에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북쪽에 물이 막히니까 남쪽에 물이 이제 다 사이로 빠져가지고 이제 바닥에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중앙에 딱 이렇게 멈춰 서 있어요.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뒤를 따라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여전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거기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건너가요. 다 건너가면 그제서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건넙니다. 그러면 요단이 다시 이제 물이 채워지는 형식으로 요단을 건넙니다. 제일 먼저 언약궤가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언약궤가 나갑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요단을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이 요단은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의 세례와 요단의 세례가 영적으로 달라요. 뭐 어쨌든 그건 지금 설명드리기가 그럴 시간은 아니니까 요단에서 우리의 육체가 처리가 되고 요단에서 우리의 육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나가냐면 언약궤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 그 요단을 건너면서 그 육체가 처리되고 그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 들어간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언약궤의 신앙으로 그 가나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궤의 신앙이 뭐냐? 그 언약궤에 뭐가 담겨져 있죠? 세 가지가 담겨져 있죠. 아론의 땅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나?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 세 가지가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대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요구하며 그 약속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놓으십시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내놓으라고 떼쓰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나한테 맡겨놨냐 지금? 네가 나한테 돈 맡겨놨어? 뭐 맡겨놓은 거 뭐 달라고 막 이렇게 땡깡이야? 뭐 이러면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어머니 좀 주세요. 어머니 부탁합니다. 어머니 제발 좀 주세요. 어머니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합니까? 막 안 주면 막 흥질 내잖아요. 막 방문 닫고 들어가고 막 맡겨놓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막 하나님한테 사정하고 부탁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내가 그걸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언약의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그게 언약궤잖아요. 그 언약궤에 있는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부활, 소망을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지파들 지팡이 다 하나씩 가져와라. 그러니까 지팡이 다 하나씩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고, 싹만 났습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더라. 열매가 열렸더라 나오죠. 어떤 열매가 열렸나요?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정확히 살구나무가, 그럼 그 지팡이는 살구나무겠죠? 근데 정확히 그 지팡이는 살구나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그러니까 살구 열매가 아니라 아몬드 열매가 열린 거예요. 아몬드 싹이 나고 아몬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우리 성경에 살구라고 번역된 거는 다 아몬드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하필이면 왜 아몬드? 왜 여러분 왜 많은 나무 가운데 왜 하필이면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가 겨울을 깨고 제일 먼저 꽃을 피는 나무가 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의 그 영어 이름이 깨운다는데, 깨운다.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소의 금초대의 모양이 우리 성경은 살구꽃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아몬드 꽃 모양으로 촛대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모든 곳에 뭐가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오는 거예요. 콩콩 얼어붙은 인생 안에 봄,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꼭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고 봄은 우리 인생에 늘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너무 추워. 꽁꽁 얼어붙었어. 아무것도 다 죽었잖아요. 다 모든 식물이 다 죽었잖아요.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어디서도 열매를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비록 그렇게 척박하고 땅에 얼어붙고 아무것도 열매지 못하는 그런 찬 한결과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항상 봄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게 가나안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는데, 경제도 꽁꽁 얼어붙고 온 세계가 다 꽁꽁 얼어붙었는데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란의 쌍난 지팡이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아름상난 지팡이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만나가 담긴 항아리, 만나는 뭐예요? 양식이잖아요. 양식.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의심에 응답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 38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엔 이틀치를 주셨으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굶어 죽지 않는다. 먹을 것이 없어 죽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양식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돌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율례와 규례를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특히 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돌파는 사실은 이거를 꼭 지켜야 되는, 이걸 안 지키면 뭐 큰일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파는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과 관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행복을 약속하신 거죠. 기쁨을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이 한 해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 현실은 웃을 일이 별로 없고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언제 다시 내게 정말 웃을 수 있는 삶이 내게 올까? 너무 막연하고, 아무리 계산해도 내 인생에 그런 계산은 쉽게 되지 않고, 근데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봄을 만들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수많은 요단을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면서 우리 안에 뭐가 확장이 되냐면 이 세 가지 약속이 우리 안에 더 강력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꼭 믿음으로 건너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있는 문제들, 여러분 꼭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꼭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어요. 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건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방법을 찾으면 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뭐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꼭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 안에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했겠죠. 그러나 홍해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인생은 다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을 계속 우리를 찾아오는 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내가 꼭 믿음이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내가 노력하면, 내가 방법을 찾으면, 내가 애를 쓰면,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죠?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참 많아요.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죠? 시간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꼭 이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해결해야겠다. 내가 이 강을 믿음으로 건너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이 꼭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요단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건너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시기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건너 오늘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다 강을 건너려면 발을 그 강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조금 달라요. 가나안에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도 있고요, 땅에서 얻어지는 은혜도 있어요. 광야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만 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땅에서 얻어지는 은혜는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두 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고, 그거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 뭐 비가 오도록 뭐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연기를 피웠어요? 뭐 물을 끓였어요? 아니잖아요. 가나안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은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은혜도 있어요. 그건 그 땅을 내가 경작하고 그 땅을 내가 개간하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땅을 밭을 일구고 그 땅을 또 추수하고 하는, 그게 땅에서부터 얻어지는 은혜예요.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하늘에서 이렇게, 그런 여러분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광야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광야에서 뭐 거기서 씨를 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헛수고인데. 광야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먹고 사는 곳이고, 가나안은 거기에 더하여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요단은 발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문제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직장과 사업의 문제이든 뭐 여러분 뭐 건강의 문제든 뭐 이런 문제들, 뭐 자녀 교육의 문제들, 이런 문제, 그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결과는 같을 수 있어요. 혹 믿음으로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결과가 더 좋을 때도 있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기도한 사람보다 기도 안 한 사람이 훨씬 낫네. 기도 안 한 사람이 강을 더 훨씬 잘 건너네. 기도 안 한 사람이 훨씬 더, 나는 기도하려고 강 건너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옷 다 흠뻑 젖고, 그래서 겨우겨우 건너는데 저 사람은 그냥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강 안 건너고 둥 돌아가지고요, 아무런 위험도 없이 그냥 무사히 안전하게 잘 건너갔네. 기도할 필요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런 이해와 실력이, 그 시야가 없으면 우리는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이 뭐 기도한 나도 똑같이 여기 들어가고 기도 안 해도 여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괜히 내가 기도했나? 괜히 내가 그동안 가슴 조이면서 걱정했나? 뭐 쟤는 기도 안 하고도 들어오는데, 쟤는 걱정 안 하고도 들어오는데 뭐야 나는, 그런 거죠. 아니 여러분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알 때 더 달라지는 거예요. 더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나요? 그 믿음으로 그 강을 얻을 때 거기에는 우리의 언약계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약속. 부활의 약속,
소망의 약속, 부활의 소망, 소망의 부활의 약속, 생명의 약속, 행복의 약속,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인생하는 모든 요단들을 여러분 다 믿음으로 건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건너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으니 믿음으로 건너기로 작정하신 분들 아닙니까?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요단들 다 믿음으로 건너세요. 믿음으로 건널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 가지 약속은 더 분명해지고, 그 세 가지 약속에 대한 믿음은 더 강해지고, 그 약속은 여러분 인생에서 더 구체적이고 더 풍성하고 더 강력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사셔서 그 가나안 땅,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믿음의 유산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